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죠. 이 시국에 무슨 올림픽이냐, 빨리 취소해라 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5년 동안 준비한 선수들 때문에라도 이거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이 시국에 올림픽 같은 걸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올림픽 출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수들을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 응원하는 모습, 그리고 올림픽도 끝나고 나니까 좀 허하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소식도 듣고 아 잘했다 고생했다라는 응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좀 허전한 걸 느끼는 걸 보니 아 그래도 좀 하길 잘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올림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개막식 그리고 폐막식을 좀 일부러 좀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은 그 나라를 소개하는 소개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캐릭터나 문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좀 기대를 하고 좀 봤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또 생각이 변한 것이, 이제는 일본이 제가 어릴 때 느꼈었던 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벽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끼리 밥솥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있으면 부잣집이고 그게 없으면 그냥 평범한 집이다,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죠.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자동차 그리고 전자기기 이런 쪽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도 넘을 수 없는 그런 나라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게, 제가 중학생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민영아, 너에게도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휴대용 카세트 기계를 사줄 텐데, 알아보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워크맨이라는 게 제일 좋다더라, 그거 사주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애국심에 불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일본 제품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에서 나오는 마이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제품 샀던 친구들은 되게 오래 쓰고, 그리고 음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막 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마이마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금방 망가졌고, 그리고 또 막 테이프도 끊어지고 막, 그래서 좀 빨리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그 애국심을 이렇게 잘 정리하게 되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될 수 있으면 노래 듣는 기계는 일제를 사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랬던 일본인데, 지금도 경제 대국이고 그리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지요.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76주년이니까, 근데 이제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라의 위상들이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느끼게 해준 그러한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따라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격차가 완전히 뒤집어질지, 그리고 유지될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해방과 전쟁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다 불타올랐던 이 나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자가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맛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의 일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한 나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벌하셔서 언제든지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그리고 어떠한 단체도, 그리고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나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잘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을 누려서 가장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국가와 그리고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에 대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너는 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공포하라, 선포하고 깃발을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명확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예레미야는 굉장히 좀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앞선 나라들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부담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은 더욱 그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지는지를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보았지요.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그 아수르를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렸던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사라졌고, 남유다는 겨우 아수르의 손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바벨론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끼고 있었던 때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의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실제적으로 바벨론을 지배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온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렇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부하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봐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들아, 너희들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성도 무너지게 되고 함락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섬긴 우상인 벨 그리고 마루둑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벨 그리고 마루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바벨론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마루둑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마루둑은 처음부터 바벨론의 신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정복했던 모리족의 신이었는데 그들도 그 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후에 수메르의 주신인 벨 엔릴과 이렇게 또 합쳐서 벨 마르두크라고 이렇게 불렀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을 이렇게 벨이라고도 부르고 마르둑이라고도 부르고 벨 마르둑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 마르둑은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었냐면 물을 관장했던 신입니다. 그래서 물의 힘으로 식물을 자라게 하고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해서 이렇게 이득을 주는 농사의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둑은 항상 쟁기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다곤도 바알도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그러한 신이었던 것처럼 이 벨 마르둑도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그러한 신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잘 살게 되어도 끝은 어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페르시아겠지요.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때는 사람도 짐승도 다 도망쳐야 되는
혼란의 때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강력한 나라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러한 때를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제약은 그곳의 죄인과 죄인들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땅, 그리고 죄로 물든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생명들, 동물들에게도 임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물든 그 땅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까지도 벌을 받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위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당대 최강국에게 이제 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싸우면 질 것이 뻔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로 그들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나와 내 집은 오직 벨 마르둑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맞이해야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질 것도 뻔하고 북이스라엘이 사라졌듯이 우리도 이제 곧 사라질 것이 뻔한 그때에 바벨론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곧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밟고 있는 모든 땅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시당하든지 아니면 명이 짧아지는 결과가 날 뿐이겠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굉장히 말하기 힘든 그러한 말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시겠습니까? 바벨론이 듣기 심히 거북해서 그 이야기들을 무시하거나 화를 돋구는 그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 벌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바벨론도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온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함께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께 엎드리라. 이렇게 선포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죄로 물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요. 먼저는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농사의 신을 더 사랑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야, 너희들 농사의 신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한번 봐라. 뭐가 더 좋은지 한번 경험해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눈 딱 감고 그곳으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정말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비참한지 경험하고 오라고 그곳으로 던져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성공한 줄 알고 잘 나가는 줄 알고 그래서 우쭐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고 그것을 붙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비참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겪어봤지요. 마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바울이 신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너무 편안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만 붙들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짓고 우리는 하나님께 벌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는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복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만의 죄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둘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이 죄 때문에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귀환하게 만드실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지요. 우리 열왕기 묵상했지만 남쪽은 그래도 간간히 착한 왕들이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쪽은 어땠습니까?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고 계속해서 죄 짓는 길만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했으면, 그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일관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버릴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끝까지 죄 짓는 자들을 버리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끝까지 죄 짓는 그런 자들까지도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리고 벌 받으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장 귀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남유다가 조금 더 잘한 것처럼 보이고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혼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죄는 어떠합니까? 큰 죄나 작은 죄나 차이가 없지요.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심판자 예수님의 무죄 판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너무 철저히 죄인이라서 내가 행하는 선행은 나만 하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행하는 악행은 우리 모두가 하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쭐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랑 계속해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사실 하나님 봤을 때는 모두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한심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 끔찍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당하는 그러한 벌들이 굉장히 끔찍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자는 그 어떤 상황을 겪게 되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양떼라 불러주시고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국에도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시리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했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끝까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누리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